어른아이 혹은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몸은 어른이지만 행동이나 이 감정 표현, 지적 능력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또 어린아이처럼 더 연약해지고 마음이 더 순수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기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아이가 몸은 잘하는데 정신 발달이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리고 세월이 지나 몸은 자라는데 영적인 수준이 자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영적 지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항상 돌아보아야 하고 또 나 자신은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진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수는 많아지고 몸은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하는 일을 보면 전혀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보며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부분들이 바뀔 수 있도록 또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성장해야만 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5절에서도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물론 그 자체가 항상 언제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어떠한 경우라든지 또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상황과 조건이 어떠한 경우든 예외 없이 항상 범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만 합니다. 문제는 성도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진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하는 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방해하는 요소들이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등인 그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란 이 주사위 놀이나 사기라는 말로써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전에 보면 주사위나 동전 같은 걸 컵에 집어넣고 이렇게 막 섞어가면서 하나, 둘, 세 개 정도 놓고는 거기 돈을 걸어서 여기 있는 곳에 돈을 벌으라고 막 그러는데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복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딱 이렇게 걸면은 또 바람잡이들이 있잖아요. 바람잡이들이 할 때는 복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는 사람이 할 때는 없어요. 네. 이 소위 야바위꾼들이 사람을 속여 사치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가 아는 사슬에 넘어가도록 속입니다. 신앙을 빈자의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많은 이단이 여기 속합니다. 도대체 왜 신천지에 빠지는 걸까? 어디에 빠지는 걸까? 목사님, 동기 목사님 몇 명 이렇게 이제 모이면은 왜 거기 빠진대 나는? 근데 또 하시는 말씀 열정이나 저기는 우리가 본받아야 돼.
신천지가 예전에는 어르신들은 전도를 안 하다가 요즘은 전도를 할까? 그때는 또 어떤 목사님 있잖아. 노령연금이 나오잖아. 돈이 돼. 그분들도 이제. 그러면, 야. 그래서 뭐 별걸 다 하는 거야. 예전에는 어른들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대는데 지금은 어른들까지 전도한다고 합니다. 신천지. 왜냐하면 노령연금이 나오니까. 영적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속이기 쉽지 않습니까? 이러한 속임수에 잘 걸리는 것은 그 성도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 속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렇게 끝마치고 나올 때 막 뿅아리들 막 빽빽빽 하면서 쪼이는 거 며칠 살다가 죽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어른들이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호기심 많고 무언가 그냥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돈 주고 팔았는데 애들이 그걸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아주 극히 드물게 잘 키우는 아이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것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우리는 옳고 그름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통이나 아니면 학문적인 기준에 맞습니다. 이 세상 철학과 가운데 그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가 잘 알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간사한 유혹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잘못된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미 유혹에 걸려 방황하는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돼지떼가 한 사람을 따라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뒤에 따라가면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던 돼지떼들이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그 돼지를 몰고 가던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돼지가 당신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도록 유인할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거요? 너무 쉽습니다. 혹시 못 보셨습니까? 저는 이 콩이 담긴 바구니를 가지고 돼지 앞에서 길을 가면서 그 콩을 조금씩 떨어뜨렸는데 그래서 돼지떼가 그 콩을 먹으려고 나를 따라온 것입니다. 돼지가 콩을 먹으면서 좋다고 따라가다가 결국 도살장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이 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간사한 유혹이 있습니까? 물질의 유혹, 명예와 야망의 유혹, 육체의 유혹 등 온갖 화려하고 달콤새콤한 이 맛과 모양을 가진 것들이 우리 주변에 줄기에 있습니다. 그럴듯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사단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몇 번만 눈길을 주고 조금만 마음을 내보이면 더 강하고 자극적인 것으로 더 화려한 것으로 괜찮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천막을 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천막 문에서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까 낙타 머리가 천막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낙타가 너무 춥다고 머리만 천막 안에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잠결에 일어나서 그래라 그리고 잤는데 이번에는 두 다리와 어깨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왕 몸이 들어왔으니 허락하게 달라는 낙타의 말에 생각합니다. 또 자고 있는데
낙타의 몸이 점점 더 천막안으로 들어오더니 나중에는 주인을 발로 톡톡 차면서 이곳이 너무 좁으니까 주인님은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다는 그러한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말려줄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적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점점 더 부풀어지고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것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교훈들을 뜻합니다. 과연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 정신이나 문화 현상을 이러한 것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 트렌드. 그 시대 트렌드 자체가 전혀 성경과 배치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성경과 배치되는 상황으로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대가족 사회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나홀로 가족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나홀로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범죄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산다는 데 문제가 있겠죠. 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네,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네, 일정한 나이가 됐는데도 결혼을 안 합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는 것들. 또 그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탄핵 정국이 있었는데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그 내용이나 그런 가치관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옆에서 나서니까 함께 나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 하면 문구는 참 좋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네, 어디까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과연 그것이 차별인가? 우리가 차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차별이라고 하고 오히려 역차별까지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과연 차별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는 차별당하는 것이다. 근데 내용을 모르면 사람들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나 세상 풍조, 문화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왜냐? 국민의 20%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기독교 국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이미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회역으로 세속적인 영향력을 교회가 받고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른 아이가 되어서 영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시대 정신이나 문화 현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온갖 교훈의 풍조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강력하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영적인 일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등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습니까? 오늘 15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 15절 말씀에서는 여기에서 참된 것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얘기합니다.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참된 것을 하며 참된 것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것을 하라,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단순히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나는 이 복음에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만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진리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갖춰주신 말씀대로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에 복종해야만, 그것을 실천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순종만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자라나야 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성장은 개인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성장은 유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유기적인 건 무엇입니까?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에게도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여, 나 홀로 성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체는 상호 보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뼈마디와 혈관과 근육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성장은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장은 다른 지체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다른 지체의 성장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어디 수도사처럼 어느 골방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적인 교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얽혀 함께 자라날 때 건강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정체된 것이고 정체는 곧 죽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등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에 복종할 때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진보를 이룰까?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돕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생명이 꺼져가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받았사오매 그 생명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 영적인 생명을 등한시하고 때로는 오히려 퇴행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심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진실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시고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기도를 모으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의 근거가 되므로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